네, 안녕하세요.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큐티는 필수 잠언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큐티 있는 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제목,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를 보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또 슬기로운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침묵의 관계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그 챕터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친구고요.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식과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를 읽어보면요.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전사님 읽겠습니다.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보증을 서주고 자기 이웃의 보증인이 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높은 문을 만드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20절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두 번째 챕터, 어리석은 자식과 말을 아끼는 사람. 어리석은 자를 자식으로 둔 자는 근심하고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즐거움이 없다.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악인은 은밀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되게 한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어리석은 자식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안겨준다.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 아멘. 오늘 언더스탠딩에 보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위험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재판관에게 적용한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지은 사람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봐주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배우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또 친구를 알뜰히 챙기지만 남의 부채를 떠안지는 않습니다.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과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요, 어리석은 자식과 말을 아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모든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가뿐하지만 제멋대로 사는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편 슬기로운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말을 합니다. 음, 말을
말을 이제 할 때 그 상황과 그 맥락에 따라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은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함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침묵을 하는 것은 오늘 28 절에도 보면요.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인다." 그리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처럼 여겨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침묵은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부분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은 28절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져 있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28절 말씀인데요. 바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지하고 지혜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침묵을 하면 지혜롭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입을 벌려서 많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어리석은 자식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즐거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하나님 마음을 좀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실 때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겠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자."라는 어떤 큰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요. 어 이 제목이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말로써도 위로를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지혜로운 자녀로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또 말로 위로하고 말로 어떠한 지혜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침묵을 하며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웃에게 다가갈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의 또 그 침묵을 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어떠한 행동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전도사님도 침묵을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침묵을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또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는 28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침묵하며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또 어리석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분 동안 여러분 화면을 정지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마무리로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잠언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는 필수를 통하여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요.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